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베드로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바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제로 집행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없다면 지금의 기독교도 없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잘 표현한 표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사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사울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 반복해서 3번이나 기록한 것은 예외가, 그런 예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또 22장 그리고 26장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거듭거듭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만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진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과정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번씩이나 성경에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바울의 구원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아주 기독교에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있죠. 그걸 보면서, 야, 제가 예수를 믿어? 제가 그렇게 예수쟁이 싫어하고 그렇게 예수님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 세례식에서 한 성도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가 날 때는 성경책을 찢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세례받는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구원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간증,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아시아 다소 지역. 다소 지역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바깥 지역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포 2세예요. 해외 교포 2세.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재미교포 자녀들도 보면 한국식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해외 교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은 아는데 바울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교포 2세였지만 이스라엘 고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최고 엘리트 코스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학 대학원 이런 거 최고 과정이에요. 최고 과정. 거기서 특히 가말리엘 밑에 서 있었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이었어요. 극혐.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유대교 공회에서 부름받고 갔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순교 사건 현장에서도 사울은 그 순교 사건에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전면에 서서 앞장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박해를 주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첩보를 이 사울이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또 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일망타진하겠다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사울이 생각도 못했던 신기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호련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사울이 꼬꾸라졌던 시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꼬꾸라졌던 때가 밤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 빛 가운데 꼬꾸라졌던 그 시각이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낮이었습니다. 시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간증을 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기서 오정이라는 것은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면 햇볕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오 12시는 가장 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정오 12시 강렬하게 빛이 비치는 그때에 그 정오 12시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러니까 그 빛을 뚫고, 그 대낮의 빛을 뚫고 더 강력한 빛이 사울 머리 위로 쫙 그에게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낮 12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빛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던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고 신비하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지,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남자 제자반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반은 이제 경쟁률이 보통 한 2대1 이상이 돼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반 담당 교육자가 찾아가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요. 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이 과연 제자 훈련을 받도록 잘 준비되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떨어져요. 제가 이제 체크하러 한 남자 성도님 집에 갔는데,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남편 꼭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저한테 간절히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받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하고 식탁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쪽 그 안방에 들어가더니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 내내. 제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난 정말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거 만약에 떨어뜨렸다간 좀 원수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합격을 시켜서 제자훈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합격시킨 것을 후회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제자훈련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돌덩이를 앉혀놓는 것 같아요. 돌덩이. 다른 분들하고 제자훈련할 때 이제 나누잖아요. 보면 자기가 말씀 읽다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고,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막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서 딱 질문하면 이 돌덩어리 이 성도님 차례가 되면 이분이 딱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는데요. 제가 되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제자반 몇 달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제자반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좀 길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방 안이 빛이 느껴지죠? 그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빛이 느껴져요. 눈꺼풀 사이에. 근데 한쪽에서 이 실내 조명등보다 더 강한 빛이 저쪽에서 저에게 확, 제 시야에 확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게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싹 떴어요. 누군가 했더니 그 돌덩어리 남자분인 거예요. 그분 위에 강한 빛이 이렇게 쫙 덮여 있었고, 그 남자분은 덜덜덜덜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딱 손을 대자마자 바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요란한 오토바이 같은 방언을 막 기도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학생 때부터 이렇게 운동권 내 관심을 가지고 운동권 책들을 읽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그런 차갑고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교회 나오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나와 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던,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로 주님의 빛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비쳤던 것처럼 이 사람 위에 강력한 빛이 비쳤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에게 물었어요. 그때의 그 빛이 비친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정말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출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처럼 빛을 비추면서 주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서 이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전에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말로 깨끗이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구원 얻는 과정이에요. 왜 주님은 제게 그 제자반 시간에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셨을까? 그 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바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그날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다 가다 우연히 그냥 누구 전도받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인 체험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은 똑같은 과정을 밟은 거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강력한 빛이 비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후에 사울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분명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소경이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왜 주님은 사울을 소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런 극적인 체험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 근데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에,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세요? 사울이 그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머리가 깨져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는 마땅히 여기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부사어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쉰에 우도케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뜻은 뭐냐면 막 어떤 즐거운 일 있을 때, 어떤 재밌는 일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함께 즐거워하고 박장대소하면서 막 같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잔인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잔인하죠.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잔인했을까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잡아서 죽는 걸 보니까,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속으로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열심히 앞장을 섰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남녀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자, 그때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는데 잘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사울이 속한 파벌이에요. 사울이 이 바리새파의 일원이에요.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화를 냈어요. 왜요? 안식일 날 왜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착한 일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언뜻 듣기에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착한 일을 좋은 일로 생각해요.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소경을 고치셨는데 그걸 보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소경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맹인.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이었던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본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조롱하는 말이야. 우리가 맹인인가? 낄낄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조롱한 거예요. 오늘 그 바리새파의 일원이었던 사울이 맹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네가 바로 진짜 맹인이다. 네가 소경으로서 소경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했다. 누가 맹인이냐? 누가 소경이냐? 너희가 소경이. 바울, 네가 바로 진짜 소경이다. 그리고 그가 소경된 것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는 하나님이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열심히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고, 기쁘신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맹인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울처럼 영적인 맹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밤 12시까지 학원을 참 여러 개 보내고, 물론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겠죠. 명문대 미리부터 준비시키겠다고 밤 12시까지 숙제를 안 하면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게 됐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이게 맞는 일입니까? 또 정치 뉴스에 빠져서 사람들을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모든 사람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편은 무조건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뭘 위해서,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대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등록을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뭘 하셨냐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 지지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점잖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욕감을 느꼈다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었습니다. 뭐에 붙잡혀 살아가는 분 같았어요. 도대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앞으로 질주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분 같았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소경이에요? 우리 교회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젊은 날에 진짜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맹인이 되신 분, 한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거의 한 8년 가까이 되시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 그분 다락방 식구들이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배우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교회에 오셔서 모든, 앞이 안 보이시는데 모든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1:1 양육, 신구약 통독과정, 소그룹 모임, 암성도요 10단계까지 하셨어요. 10단계. 이분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수요기대회에 매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셔서 막대기를, 그 맹인 인도형 막대기를 더듬더듬 아스팔트 저 복도를 탁탁탁 치면서 교회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올 때 보면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대요.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누가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누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뜨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누가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그저 돈밖에 모르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로 생각하면서 돈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맹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갑자기 맹인이 되게 하시자 지나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핍박한다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고?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였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뭐에 붙잡혀 살았구나. 내가 진짜 진리를 모르고 뭘 모르고 소경이 되면서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려고 했구나. 그런 깨달았어요. 그가 철저히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보면 그랬나 보다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가지 팩트가 들어있어요. 엇갈리는 팩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는 소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맞아요.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소경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네가 진짜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사울 자신이 스스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통렬하게 돌아보면서 깨닫고 철저히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비춰보는 회개의 시간을 그는 금식하는 기간 동안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임한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킨 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대에 다들 의대 보내려고 난리 아니에요? 의사 만들려고 다 난리 아니에요? 최고로 원하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 사람을 덮쳤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진로가 진짜 암흑처럼 깜깜해졌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던 세상의 성공신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대학만 가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당오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 슬로건을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집어넣고 대학만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대학만. 진짜 대학을 목표로 막 달렸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사실 그게 가짜죠. 가짜 신화죠. 대학만 가면 인생이 유토피아가 열립니까? 아니죠. 그건 진짜 거짓 신화죠. 거짓 신화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주입돼가지고 막 살아와요. 세뇌돼 살아와요. 돈 많이 벌면, 명문대 가면, 그리고 의사가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쫙쫙 꽃길이 열릴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인생이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쫓아왔던 성공신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돈, 성공, 출세라는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먹구름이 그의 삶에서 쫙 그 먹구름이 다 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고 삽니다. 가족군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동기들 모임에 가면 다 무조건 그 돈과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동기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어요. 이제 영원한 가치에 새롭게 눈을 떴고, 그동안 소경이 되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제는 옛날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날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가치들, 영원한 가치들, 생명이라는 가치들, 구원이라는 가치들을 쫓아 살게 되었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빛으로 오시자 아까 맹인이 됐죠, 갑자기. 그리고 자기가 진짜 소경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영혼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변화로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보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시내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라 하면 누구를 만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을 고학으로 다녀야 됐습니다. 대학 1학년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어찌어찌 어렵게 마련했는데 그 다음은 나머지 7학기는 어떻게 다니나, 하숙비와 생활비,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벌어서 다녀야 됐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서 한 번은 예배당에 다 성도들 나가는데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서럽게 울었어요. 등록금을 어떻게 구합니까?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생활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가 내 등록금을 예비해 놓았노라.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4학년 때 직장 3군데 원서를 내서 3군데에 이제 합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제가 3번째 맨 마지막 순서로 생각했던 그 직장을 주님이 가도록 제 마음에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 가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간증회 또 다 했던 그 직장에서 난 일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간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 직장이 우리 사주가 폭등해가지고 제가 그때 큰 목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축 늘어져서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회복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회복이 됐어요. 제가 결혼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할 때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저를 신학교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곳 자곡동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주님이 이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맹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셔서 영원한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 거룩한 가치들의 눈을 뜨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증했던 것처럼 평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